수 있도록 해야 우선 이해가 들어와야 육신으로 이해가 돼야 이게 또 영적으로 또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영혼에 들려주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거 오늘 어제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에 얼마나 어지럽고 약 한 달 전에 어지러워서 토하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슬슬 와요. 그래서 이거 오늘 설교를 해내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네가 마귀의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마귀가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괜찮다. 위로를 주세요. 식구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 기도하면 10초 기도 가방 들고 나오면서 식구 보고 기도해서 같이 기도하고 왔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환난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세우는 하나님의 딱 이 두 사람만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만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런 종들을 가르쳐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증인도요,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복음을 마지막 시대를 전파하는데 방해하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방해하는 사람을 막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운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강해를 많이 하세요. 오후에도 그렇고 우리도 얼마 전까지 계속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증인이 자기 사명을 다함으로써 이제 악한 세력들로부터 죽어요 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아서 그 시체를 저 산에 갖다 묻어줄 사람이 없이 그냥 길바닥에서 3일 반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마귀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정권을 잡고 악한 세력을 휘두르는 많은 사람들은 잘 죽었다 하고 장사도 안 지내준다는 것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목사님들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다 똑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마귀 편에, 귀신 편에 설 것이냐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목사님이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두 증인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쭉정리가 되어서 다 세상 권력과 악한 권력에 치우쳐서 육신을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고 손에 받으면서 그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육신의 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동에 드린 이 말씀은 그 세상 권력의 주체가 되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악한 사탄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첫째 설교 제목은 여기 적힌 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마귀를 여기 쭉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듣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절의 끝으로 그랬죠. 에베소서의 많은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리를 기록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할 말이다. 끝이다. 이제 편지 끝이다. 마지막에 이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 앞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 가운데 보면요. 끝으로 하는 이 말씀 앞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경우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 받아라. 그냥 주십니까? 천국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 죄 많은데 그래 받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준다. 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이 구원에 관한 말씀도 많이 하셨고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런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도 여기에 기록을 했고요. 또 속사람과 또 속사람에 관한 말씀도 3장에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또 주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너희가 5장 8절 경우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도록 노력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런 놀라운 말씀들.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주님 때문에 빛이 되었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든가 많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늘 봉독해 드린 6장 10절 이제는 끝으로 내가 할 말이다. 끝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를 이기느냐 하는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한 군인이 되라 이랬습니다. 강한 군인이 되라.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가 있고 군인이 힘이 없으면 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되었으면 강한 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과 이긴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11절도 보십시오.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마귀의 유혹이다. 유혹. 계략이라는 말은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사하게 와서 속삭하면서 죄 짓도록 만들고 죄만 짓도록 만들면 병들고 하나님께 저주받으니까 마귀의 유혹에 맞서 싸우기 위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완전 무장하듯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하는 것은 온몸에 갑옷을 입고 주하는 거 이거는 갑옷은 다 입어서 되는데 머리는 안 되거든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머리에 쓰는 거 투구. 주하는 게 이 투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에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투구. 이게 전신 갑주입니다. 갑옷과 투구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해라. 이게 신앙으로 이렇게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무슨 자 성도님? 12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입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에게도 이 사탄의 방해가 지금 많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탄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사탄을 이기는
무너지는 말씀이 지금 전파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자들,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자, 주님을 모르는 정권을 잡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통치자, 악한 사탄이요, 그 사탄의 앞잡이 되는 사람, 악한 통치자, 사탄도 말하고 사탄의 앞잡이하는 사람도 여기에 그렇게도 해석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싸우는 건 아니지만 악한 통치자 사탄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귀신들과 싸우는 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앞잡이 노릇하면 그도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악한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했는데 다른 성경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는 하느님이 계시니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공중이라고 적었어요. 공중의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 악한 영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잘 말씀을 더듬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라. 하나님도 전신갑주를 입혀준다는 겁니다. 머리에 투구도 씌워준다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왜냐하면 이 악한 시대에 너희가 확실히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 후에 승리하기 위해서다. 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최후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은 소리를 내어서 한번 동무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차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예, 허리띠, 혁대라고 하죠. 혁대. 군인들이 혁대가 아주 튼튼합니다. 싸우다가 뛰다가 혁대가 뭐 끌어지든가 이게 무슨 잘못되면 그만 이거 뭐 싸울 수가 없어요. 무기가 다 있고 총이 다 있고 칼이 다 있지만은 옷이 이게 걸음을 못 끊잖아요. 혁대가 이 옷이 내려온다든가 하면 그래서 제일 첫째 허리띠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사탄과 악한 영과 싸우는 이 허리띠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차라. 진리로 허리띠를 차라. 진리로 허리띠를 차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66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참 어제 오셨던 장모님도 그래요. 토요일 마치고 가시면서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세상을 따라가는 목사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왔던 장로님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아이하고 능력고등학교부터 옛날부터 친구예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 중학교 우리 고등학교 이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이도 그 교회에서 그 청년 회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친해. 고등학교 때 그 장로님 아들이 왔어요. 우리 아이인데 왔길래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느냐 하니까 선생님이래요. 학교. 교회 잘 나가시나 하니까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고 너하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라. 내가 그랬어요. 그 기억이 아직까지 납니다만은. 예, 14절이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이 뭐냐? 허리띠는 진리다. 진리.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집어서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가 힘드시면 그날 설교했던 거,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거를 집어가서 그걸 찾아서 주보고 읽으면은 낮에 들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들었기 때문에 이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읽는데 힘이 아주 절반도 안 됩니다. 예. 이 진리를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깊이 읽으시면 허리띠를 확실히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호심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기,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로 찌른다든가 창을 던지면 여기 맞으면 그냥 뭐. 그래서 이게 철판을 까는 게 호심경입니다. 과거 성경에는 흉배를 붙여라 했습니다. 그게 흉배나 호심경이 다 같은 말입니다. 전쟁의 사업 나갈 때 그렇게 하듯이 이 호심경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 일이 옳은 일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언제나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예수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의일까? 이런 거. 그겁니다. 이걸 생각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완전 무장하는 조건들입니다. 가슴이 심장에 맞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다른데 아무리 건강해도 칼에 벌써 이 심장이 찔리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 하면 의의 호심경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군화를 신으라 그랬습니다. 군화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군인들 그 군화 끈도 길어가지고요 걸고 해서 딱 졸아매어야 이 싸우다가 아무리 산을 뛰어넘고 산 내리막길을 타고 가도 이 군화가 확실하게 신어져야지만 돌이 안 들어가고 돌 들어가면 또 뛰지도 못하잖아요. 발바닥이 아파서. 그래서 이 군화가 그래 중요한 것과 같이 마귀와 이기고 신앙생활을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이 군화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군화를 신어라. 평안의 복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군화. 평안의 복음의 군화. 군화 잘 쓰는 게 뭐냐면 마음이 편하게 가져라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성도님들은 군화를 옳게 모시는 겁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염려, 근심.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염려하는 바가 앞으로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집도 없는데 어디 살고? 의식주를 가장 염려합니다. 그러나 복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절의 벽화판을 보아라. 저 아름다운 꽃도 내가 기르고 아름답게 했다. 내일 밟혀서 말라 죽을 들풀을 보아라. 내가 자라게 한다.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내 아들 딸들을 굶어 죽게 하겠느냐? 내 아들 딸들을 입을 것이 없어서 추워 죽게 하겠느냐? 내가
하신 말씀인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그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옳은 일들을 추구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입을 거, 먹을 거, 잘 거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다 해결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먼저 먹고 살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먼저 입을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참 저도 아내가 있고 해서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부인들이요, 물론 가정을 전부 경제를 맡아 있으니까 참 그렇다 싶기는 한데 염려를 항상 많이 하셔요. 염려를 많이 하셔요. 집에 식구들. 전에는 뭐 몇 분 참다가 화를 내고 하는데 이제는 끝까지 참는데 막 죽을 지경이라. 최근에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신앙이 그저 참부대라고 하는 말씀. 최근에 제가 식구 보고 그랬어요. 당신은 입 다물고 있다가 입에서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원망하는 얘기를 항상 한다. 안 하게 돼 있나? 그래. 그래, 그렇다 말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말을 10번 한다 그러면 거의 다 그런 얘기를 며칠 전에 그랬어요. 말만 하면 어떤 원망하는, 공격하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그걸 한 번도 전과 같이 반항을 아니하고, 반항 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어제는 보시겠어요. 다 토요일날 이거 뭔가 찍어주고 또 좋은 말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밤에 잡히시는데 꽁꽁 묶여서 끌려가시는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 제자들아, 너희들도 앞으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멸시를 받거든 염려하지 마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봐.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죽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망했다, 예수님은 이제는 졌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잡혀가면서도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바보, 천치무절이지. 저놓고 이겼다고 한다고 하겠죠. 하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김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의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이 어렵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 군화를 잘 신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풀도 내가 먹인다. 왜 염려하느냐? 하물며 너희들을 내 아들 딸들을 굶어 죽게 하겠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셨으므로 무엇을 먹을까 염려를 안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오늘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군관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술자 성도님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서울태 성도님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군관을 잘 신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갖춘 후에 또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허리띠도 잘 진리로 하고 호생경도 잘 붙이고 군화도 잘 신은 뒤에 16절 이 모든 것을 갖춘 후에 또 믿음의 방패를 준비해라. 사우러 갈 때 방패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의 화살이 날아올 때 막아야 되니까. 창으로 찌를 때 방패로 막아야 되니까. 그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이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기란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가 불 붙인 화살을 막 쏠 때 탁탁 막아버리면 우리 몸을 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죄를 다 씻으신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준비하라. 예, 이 믿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는 무기란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갑옷은 머리까지 안 되거든요. 머리에는 별도로 머리를 보호하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를 보호하라. 이 머리의 투구에 해당되는 게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딸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내 죄와 저주를 다 도말하시고 대신 벌을 받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이 구원,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구원받은 것, 그 마음을 확실히 항상 품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칼을 준비하여라 그랬죠. 17절 하반절에 칼도 있어야 싸우지요. 칼이 없으면 뭐 다른 것만 다 행하면 합니까? 상대방을 쳐서 무찔러야지 될 테니까 그 칼이잖아요. 칼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이란다. 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위에 진리와 같은 거죠. 허리띠에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나가서 막 싸우는 겁니다. 예, 18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싸움에는 기도와 간구로 싸워야 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따로 또 힘써 기도해야 한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비하고 놀랍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완전 무장해서 악한 영을 이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정교하고 놀라우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여라. 자기를 위해서 다 지금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기도하지만은 다른 성도들,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 잘 모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가 다 사탄을 이기고 또 알국이 되었어. 저 천국까지 다 함께 올라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